같이 찬양 드리면서 8월 마지막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성단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앞이 깜깜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또 경험이나 또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된다면 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아예 나는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뭐 사업장의 문제 또 가정의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 왕국이 건설되면서 다윗 때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그렇게 또 특히 솔로몬 때는 솔로몬만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전도 없었고 후도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북쪽의 10지파를 모아서 잡분들, 남봉꾼들, 이런 쉽게 말하면 조폭들 막 이런 사람들 모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밑에 남쪽은 두 지파만 남아있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이 르호보암이 뭐 약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나라를 이끌다가, 그리고 이 르호보암도 이제 기한이 차서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들이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쪽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로보암이 전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차지해서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남쪽으로 봤을 때는 당해낼 수 없는, 정말 두 지파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여로보암은 이미 나라를 다스린 지도 오래됐고 굉장한 경험도 있고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다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군사들을 동원하는데 막 누구든지 상관없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해서 군사들을 모으긴 했는데 한 40만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군사가 모였지만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런 훈련된 병사들은 80만 명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물리칩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아비야는 남쪽의 이제 왕이죠.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다.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80만 명이 내려와서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특히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쫓아가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을 하고, 심지어는 여로보암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유린했던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을 배신하고 유다 왕국을 배신했던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번창한 것 같고 이제 통일 왕국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완전히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야가 대단한 인물일까? 돌아보면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역대하를 오늘 읽었지만 열왕기상에도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어떤 전술이라든지 또 북쪽 이스라엘을 대항할 만한
남쪽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아비야와 남쪽 유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지금 한동안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앞이 깜깜한 상황을 닥쳤을 때 이거를 내가 한번 극복해 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왔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강대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내가 비축해 놨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경험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부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내게 막닥들어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군대가 항복을 했어요.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비야와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비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부터 보면요 11절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뭔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분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렸다는 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정말 죽을 일이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불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며 분향을 하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금 등잔대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불을 밝히고 살아갔던 그런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비야를 도우지 남봉꾼 같은 그런 역적 같은 여로보암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와 그리고 우상들을 앞세웠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힘도 없고 그리고 환경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너희는 배반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의 신앙은 위기 앞에서 아름답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만의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고 조여오는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칠 때 그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다고, 전쟁이 터졌다고, 내 인생이 깜깜하게 앞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과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결코 형통하지 못한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의 승리의 과정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한번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후대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는 왕이 또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사 왕 때도 크게 유다가 번창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위기도 극복되지만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지금 이 시간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가졌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의 실패의 원인은 조건이나 전략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상황이 짓눌리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된다는 착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원망하면서 또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많은 왕들이 북쪽에서 일어났지만 그 왕들이 대부분 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날 동안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왕은 여로보암처럼 해가지고 졌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깜깜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비야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분향하고 또 하나님께 진설병을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금 등잔에 불을 켜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결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깜깜할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 믿었던 거 후회스럽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나 아깝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앞이 깜깜할 때 아비야처럼 큰 전쟁을 만났을 때 비록 아비야는 처음에는 그렇게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점점 더 회복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아비야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깜깜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비아가 깨끗한 진설병을 올려드린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감사하며 목적을 가지고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또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 살리고 세우는 일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깜깜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역전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